요즘은 아이들을 하나나 둘만 낳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릴 때 그 배우는 부분을 배우지 많이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어릴 때만 해도 부모님이 사실은 좀 무서웠거든요. 그리고 동네 어른들 만나면 인사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부모로부터 받은 몇 가지 교훈 중에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어른을 만나면 반드시 인사하는 부분이 아주 기본 예절 중에 예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 부모의 권위도 없어지고 선생님들의 권위도 없어졌습니다. 어른들의 권위도 없어졌어요. MZ세대라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한 20대가 MZ세대라고 말하는데 20대 말 부분도 맞지만 아이들이 인사를 할 줄 모르고 어른에 대한 기본적인 공경도 없고 자기들이 좋은 것만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없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흐름이나 분위기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릴 때 교육을 받지 못하면 나이가 들어서 교육을 받아야 하니까 그게 참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사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인생 사는 게. 실제로 인생 사는 게 많이 힘들기 때문에 아예 어릴 때 그런 부분을 못 배우다 보니까 고통이나 고생이나 이런 것들을 피하고 싶은 게 더 강하겠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면 그냥 인생을 마감해요, 그냥. 우리나라가 교회 성도들이 많고 교회도 많은 부분이 많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데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걸 시사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조차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정확한 뜻은 정확히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이렇게 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엄미함을 가르쳐야 하는데 그건 안 가르치니까 좋은 것은 좋은 거니까 괜찮은데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닌 거라고 해야 하는데 어느 날부턴가 그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회개라는 단어가 없어졌습니다. 죄를 짓고 나도 회개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회개할 줄은 몰라요, 아예.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요 정확한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매를 언제 되냐면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때가 차요, 이렇게. 여러분 지금은 겨울 한겨울이잖아요. 아무리 한겨울이 지나도 봄이 가까우면 분명히 바뀝니다. 하나님의 때는 정확한 겁니다. 기후가 많이 변화가 되고 엘니뇨니 여러 가지 온난화 이런 여러 가지 인간들의 모든 석탄 때문에 또는 탄소 때문에 많은 문제가 지구상의 기후가 문제가 많고 이상기온이 많아요. 사실 이게 인간 때문이지요, 사실은. 그런데 그 재앙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 것도 인간들의 모든 편리함, 우리 인간 중심의 자기 중심의 이런 삶이 이런 많은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무서움을 몰라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모르는데 어떻게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무서움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시다가 시간이 차면 매를 드십니다.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면 절대로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정확한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때가 되면 매를 드십니다. 사랑하니까요. 요새 아까 말한 대로 MZ세대들 세대에 사서는 아이들이 옳고 그른 걸 배우지 못하는 나머지 커가지고 나이 들어서 세상의 고통을 겪다 보니까 고통하면서 배워야 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 교회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한 옳고 그름에 대한 말씀의 분명한 답을 전달해야 그 말씀으로 우리의 축복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축복을 제대로 받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데 나는 능력이 없고, 하나님은 분명히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데 나는 병중에 고통이 있구만. 하나님은 돈이 많은데 모든 만물이 하나님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돈이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당한다면 뭔가 중간에 뭐가 구멍이 생긴 거예요. 분명히 이걸 찾아서 회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되고,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 말했잖아요.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두 가지만 말해라. 예.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예. 그리고 아닐 경우에는 아니요. 그렇게 말해라. 중간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요, 인생 살다 보면 자꾸만 거짓말을 시키게 돼요. 자꾸 나도 모르게 내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제가 목사인 저도 그런 갈등이 올 때가 오는데, 여러분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세상 이렇게 살다가 보면 거짓말 할 수가 다반사죠,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거짓말 해도 별로 하나님에 대한 부분, 또 우리 자신에 대한 부분, 사람에 대한 부분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중간에.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 못합니다. 예, 아니오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신 앞에서, 세상 앞에서 분명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그 일본의 그 기도 우리 주부에 나오는 말씀인데, 세 가지 징계가 올 때 세 가지 반응을 얘기합니다. 정말 준비되고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은 눈치를 채요. 문제 오겠구나. 하나님의 말씀하고 자기가 안 맞으면 계속 가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거든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맞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맞춰겠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겠어요? 말할 것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맞추면요, 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은. 여러분, 미국 가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파리가 만약에 미국 간다고 생각해봐요. 파리가 날라서 미국까지 가겠어요? 갈 수가 없는 거죠. 멀쩡한 사람도, 우리 대단한 사람도 미국까지 가려면요, 걸어서는 불가능하고, 그렇잖아요? 가장 확실한 게 뭐예요? 인천공항에 가서 비행기 타면 돼요. 여러분, 그럼 비행기 안에 들어가면 미국행 로스앤젤레스 간다. 그러면 거기 로스앤젤레스 육행 딱 안에 들어가면 끝이라. 그럼 거기까지 데려다 줘요, 그냥. 확실하게.
하나님과 함께만 딱 붙어 있으면 인생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뭘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내가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뀝니다. 내 힘으로 내가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한번 깨끗하게 진실하게 살아보겠다고 얼마나 몸부림친지 아세요? 안 돼요. 돌아서면 언제든지 또다시 유혹이 기다리고 또다시 문제가 기다리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걸 모르겠어요? 본인 자신도 알 것인데요. 조금만 여러분이 정신만 차리고 자신을 돌아보면 알 건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하고 안 맞으면 내 인생은 계속 멀어져요. 가면 멀어집니다. 결국은 멀어지면 큰일 나요. 나중에 진짜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가 올 때 눈치를 채고 빨리 돌이키는 사람이 있어요. 눈치가 아주 빠르죠. 하나님 앞에 눈치가 빠른 거라.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이 있어. 징계가 와야 그때야 비로소 돌이키는 사람이 있다니까. 대부분이 그렇죠. 대부분. 말을 해도 잘 안 들어요. 말을. 그러면 뭐예요? 문제가 오는 거라. 고통이 온다니까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상처난 부분을, 매를 댄 부분을 싸매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품 안으로 들이십니다. 사랑하니까. 이렇게 해서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과 함께 그 인생에 남은 축복된 길을 인생을 가면서 오히려 더 그때 이 매를 맞고 나면 훨씬 더 좀 성숙해요. 사람이 잘하고. 매를 맞고 나서 좀 잘해야 돼요. 매를 맞는데 똑같은 매를 또 맞는다. 그러면 참 안타깝죠. 또 같은 걸 반복하면 평생 그러다가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 첫 번째도 되면 훨씬 좋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매를 대가지고 징계하실 때 빨리 돌아서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자신을 하나님 회개하면 돼요. 제가요, 벌써요, 지난주구나. 지난주에도요, 딱 벌써 오더라고요. 감이 딱 오더라고. 벌써 딱 사건이 하나 딱 터졌는데 딱 오더라고. 그렇지. 그건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은 나하고 잘 알지. 내가 당장 마음을 딱 하나님께 돌이키니까요. 왜냐면 징조가 오더라고 벌써 딱. 이게 아니라는 거고요. 벌써 딱 신호가 올 때. 이건 아니구나.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확실히 하나님하고 교제가 확실히 되고 편하게 진짜 기도가 되고 확실합니다. 진짜. 제가 내용은 말하기가 하지만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근데 사람이 어디에 잘 이게 하나님하고 안 맞게 되냐면 주로 돈이라 돈. 이 돈이 유혹이 많은 거라.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고 돈 때문에. 이게 돈에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주의 종은 말 것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는요 반드시 이 물질의 경제에 대한 훈련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훈련합니다. 왜냐? 경제적 축복을 줘야 하니까. 진짜입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건.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경제 훈련을 시키느냐? 축복하고 싶어서. 진짜 물질의 축복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그걸 분명히 하십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그냥 모이면 확실하게 그 하나님 당신을 물질을 훈련시킨 걸 고백하는 걸 보면 하나님은 정확하구나, 확실하구나. 이걸 여러 번 느껴요, 그냥.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도 분명히 그런 훈련을 하나님이 하셔서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가장 힘든 부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고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가장 축복된 자리라. 그래서 그때 결단해야 돼요. 그때 오면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징계가 왔는데도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달아요. 그럼 하나님이 징계를 더 수위를 높이십니다. 왜?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징계를 수위를 높여가지고 더 큰 매를 대는 거라. 그러면요, 본인도 힘들고 하나님 아버지도 힘들고 때리는 아버지도 힘들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리저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읽었던 메시지가 바로 그 주제입니다. 아예 치유하는 답도 다 나와 있어요. 말씀이.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그 말이죠.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구나. 일러지 않았느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인이 조금 올 때 빨리 눈치를 채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훨씬 고통을 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걸 자꾸 쌓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징계를 계속 쌓으면 나중에 큰 징계가 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징계를 안 하신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 내가 나쁜 짓 하는데도, 하나님하고 안 맞는데도 내가 일이 잘 돼. 뭔가 괜찮아. 그건 진짜로 참 안 된 인생이라.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분명히 저 자식 놔두면 계속 나쁜 짓 하는데도 자식을 계속 오냐오냐 하고 내푼다. 그건 정말, 그건 부모가 아니지. 그건 말이 안 맞는 거야, 진짜. 근데 요새, 요 사이, 어른들도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부모가 됐는데도 자식을 잘못했는데, 아닌데,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문제가 뿌리잖아요. 어릴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학교까지는 양보해서 고등학교는 좀 어려워요, 약간. 근데 중학교까지는 매를 대야 돼요. 진짜 확실하게 매를 대야 돼요. 그런데 안 때려요, 전혀. 학교에서 만약에 선생님이 학생이 매를 댔다. 부모가 당장 교육청에 신고합니다. 당장 신고해요. 감히 내 자식을 때려? 이렇게 나온다. 이게 망하는 거라, 이게. 애들을 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이 핏이라는 이 좌파에서 말하는 인권이란 말이잖아요, 인권. 사람을 잡는 인권이라, 완전히. 사람을 망칠, 오히려 진짜 지금 북한은 인권이 망하고 있는데, 오히려 학생들이 인권 조례해가지고 학생 조례 만들어서 애들을 때리는 것을 금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개 중에 이상한 선생이 있긴 있어요, 어찌다가.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 그러나 어릴 때부터 매를 받고 자라야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미 아이에게 분명히 바른 걸 가르치고 매를 가지고 아이를 분명히 바르게 키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요새는 어른들 있잖아요. 옛날엔 다른 아이들도 어른이면 애들이 잘못된 행동하면 분명히 동네에서는 가르치깁니다. 애들을 가르쳐요. 근데 요새는 안 가르쳐요. 그냥 애들은 그냥 지나가. 아니, 여자애들도 담배를 핀다니까. 희한 놈들이야. 그걸 보면서 이게 말이 안 맞는 얘기인데, 여자애들이 나중에 걔들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담배 피면요, 폐가 확실하게 문제 옵니다. 100% 문제 와요, 그건. 아예 폐암 걸리면 담배 계속 피든지.
그런데 이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뭐요? 아이들을 그냥 어릴 때 호기심 피우는 그 뭘 모르거든요. 애들이 죄가 아닌지 모른단 말이에요. 어른들이 뭐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아이 고등학교 애들한테 만약에 말했다. 큰일 납니다. 어른을 때려요. 때려. 완전히 문제가 많은 세상이다. 여러분, 그래서 재앙이 많고 저주가 많고 고통이 많은 게 시대라. 이 시대예요. 이거 누가 막혔냐면. 여러분, 너무 심한 징계가 오면 사람이 낙심합니다. 낙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나 우리에게 징계하실 때 너무 심해가지고 때로는 낙심하게 되거나 포기할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달래시죠. 왜냐하면 상처를 입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도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하나로 위로를 참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위로를 받더라고. 하나님이 힘을 주니까. 왜냐하면 내 인생을 책임지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두 번째가 있는데 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가? 이미 확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막으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 뜻대로 하면 반드시 망하니까. 반드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왜 징계를 하셔요? 미리 막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로 악한 영인 사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격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품을 떠나는 순간 사단이 확 달라들어요. 그냥 말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 일이 없이 잘 지내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여요? 아니에요. 세상은요, 살벌합니다. 세상은 영적 문제가 살벌하고요, 멀쩡해도 어떤 사람 지나가다가 갑자기 이상해져가지고요, 사람. 미국 같은 데는 이번에 거기 신문에 났던가 뭐 방송에 나왔는가, 아니 6살 먹은 애가 누구라고 총을 쐈다 그러잖아요. 참 기가 막힌 현실이라. 완전히 현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뭔지 몰라요. 걔가 뭘 알겠어요. 걔가 어릴 때부터 총을 다루는 법을 애들도 반 모양이야. 애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냐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가면요, 얼마든지 위험은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절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따가 또 오늘 오후 예배에 목사 안수식 있어가지고 제가 오후 예배는 우리 전체 말씀을 동영상 말씀으로 듣겠는데, 여러분 어저께도 대구 가다가 사실은 좀 큰일 날 뻔했어요. 약간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뭐예요? 핸들이 그냥 확 빨리 꺾었는데 차가 그냥 휘청하더라고, 전체가. 그렇구나. 무슨 말이냐면 순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정신을 차리고 잘 내 자신을 안전하게 하려고 해도 안 될 수 있는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온다니까. 내가 잘해도 상대방이 잘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분명하게 사실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면 끝내주는 거라. 할렐루야예요. 그냥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 아들을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좋아해 여러분, 이분 제 이름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도록 나를 바른 길로 세우도록 징계하시고, 주님께서 막대기로 치셔서 바른 길을 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하신 것대로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신다 그랬습니다.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징계 받을 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감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요 그런 걸 저는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인수받으면서 그런 걸 여러 번 느꼈어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가 분명히 이대로 가면 분명히 문제가 크게 생길 건데 하나님이 나를 딱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신 걸 내가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은혜라는 걸 여러 번 느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이건 분명히 내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너무 확실하게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진짜로 그 다음에는요.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분위기만 생겨도 눈이 바짝 떠요. 왜냐? 이건 진짜 확실하게 눈이. 그러니까 경고가 확실해요. 여러분 한두 번 겪었으면 이제 알아야 돼요. 분명히 말하면 여러분 그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라. 내게 지금 있는 문제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믿음으로 믿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온 사람입니다.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성숙한 일꾼으로 만드시려고 나를 온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고치시려고 주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같이 우리를 대우셔서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나? 너에게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를 징계해도 공경했는데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공경하여 복종하고 살려하지 않겠나? 여러분 왜 징계하시는가? 사실은 목적이 이미 나왔어요. 10절에 그게 목적입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시는데 하물며 영의 아버지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인생을 구원하시는데 나를 걸은 것마다 지금 인도하시는 걸 여러분 모르시겠습니까? 이걸 모르신다면 내가 하나님 인도를 못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을 내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알게 하시는 이 축복을 빨리 깨닫는 은혜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요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가장 확실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내 인생을 걸음걸음 모든 걸 다 만들어 가십니다.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니까 갈등이 오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안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자신이 은혜 가운데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품이 바뀌어. 제가요 올해가 2023년이 되니까 다시 또 생각해 봤어요. 확실히 제 성격이 확실히 좀 바뀌더라고. 무슨 성격이 바뀌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음이 좀 자라긴 자랐구나. 이런 은혜가 와 내 마음에. 내가 확실히 은혜가 있구나. 믿음이 좀 자라는구나. 하나님께서요 1년 2년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주님을 닮아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이 정확하시고 분명한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 이렇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주님께 인도를 받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인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답이 방법까지 나왔어요. 우리가 온전히 징계 안 받고 온전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절 2절이에요. 오늘 말씀이 답이라. 여러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율법은요,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율법 못 바꿔요. 사랑만이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바뀌는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이게 체험이 되면요, 진짜 힘이 나요. 하나님께 죄송하고, 내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죄송하고, 더 잘해야겠지. 하나님의 인도를 더 받아야겠지. 이런 마음이 절로 나온다고, 절로. 그리고 잘 안 되는 사람, 좀 불쌍한 사람, 연약한 사람, 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냐? 기도가 절로 나와요. 도와줘야겠다.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나와요. 판단이 아니고, 그 사람을 자꾸 막 판단한 게 아니고, 기도해주고 저 사람이 은혜 가운데 세워지면 더 좋겠다. 조금만 하나님 인도받으면 될 것인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앞으로 2023년을 살아갈 때 분명히 문제가 올 수 있고 사건이 터지고 어려움도 생길 것입니다. 분명히 올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고 다 그냥 다 복이 되고 다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문제가 많을 수 있고 어려움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입니다. 불신자들은 그것 때문에 저렇게 하고 저렇게 살고 저렇게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불신자들이 볼 때 요셉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저 인생이 진짜 형통하게 되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맞구나.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겠구나. 이런 부분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머리 쓰지 마세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라. 그러면 열매는 맺게 돼 있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을 누리면 이게 모든 게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뭔가?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뭘 바라보고 있어요? 주님을 안 바라보고 다른 거 바라보고 있나요? 다른 거 바라보면요, 사람이 바라보는 걸 닮아간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주님 하나님, 이 땅에 인간을 머물고 오신 그 하나님, 우리의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내 하나님, 사단의 권세를 꺾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그 사랑을 받고 날마다 그 사랑 때문에 기도하고 감사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 이미 답이 나왔어요. 뭐라고? 이미 증인들이 있지 않느냐? 모델들이 다 있지 않느냐? 다윗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엘리야, 엘리사 다 있잖아요. 요셉도 있고 믿음의 선진들이 구름처럼 증인들이 꽉 차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주기철 목사, 손양은 목사 많아요. 증인들이요 많아요. 예수 믿으면 된다는 사실이 확실합니다. 증거 찾을 것도 없어요. 그냥 확실해. 성경도 분명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만큼 분명한 분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고, 그래서 하나님 두 가지나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두 가지예요. 사랑하고 말씀은 공의가 분명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를 어떻게 하신다? 온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절대 가능한 내 하나님이, 내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주의 말씀에 오직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집중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앞에 표를 새롭게 걸어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 능력이 임하면 빛을 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언약을 확인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때로 징계하시지만 결코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망하게 만드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세우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오직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그 축복으로 온전하게 우리가 회복되어 하나님이 기쁘신 일까지 일할 수 있는 주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